여러분, 계시를 믿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인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 안에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 한순간은 믿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에 목숨을 못 바칩니다. 확신이 있어야 신념이 되고 그거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나라, 민족이라고 하죠. 나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뭐가 떠올라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런 땅이 떠오르나요? 지금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전쟁 난 거 아세요? 네, 전쟁이 나서 하여튼 빨리 결착은 될 거예요. 뭐 지도자가 이란 지도자 하네마스인가 그분이 죽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정황을 볼 때 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저는 생각하면 우리는 5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떠오릅니다. 왜냐면 어릴 때 역사를 배울 때 매일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무서운 곳입니다. 정말 화약고 같은 곳이에요.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화약고와 같습니다. 봐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남쪽과 북쪽이 이념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이념 때문에 6.25가 일어났어요. 이념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도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념 때문에 다 일어났어요. 그건 종교전쟁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는 종교전쟁이 있었다면 그때 이념은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상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데올로기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란을 미국이 공격한 거 보면서 사실 북한도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죠. 이란보다도 작은데. 근데 뭐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위에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미 핵이 있어요. 이미 핵이 있어요. 그들을 건들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한반도가요. 아래쪽으로는 뭐 일본을 통해서나 이 남태평양 쪽으로 해서 미국 군들이 주둔하고 있죠. 항공모함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는 진짜 어마어마한 개박살이 납니다. 심각한 땅입니다. 화약고 같아요. 근데 70년 동안 6.25 이후로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갈라진 데가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3.1운동, 28 독립선언을 통해서 3.1운동까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앞장섰는가 아시죠? 33인의 서명 중에 무려 29명인가? 27명인가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기장, 천주교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앞장섰고 그리고 여러분 6.25 전쟁 이것도 이념으로 갈려서 나눴지만 여러분 사실 이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까지 나눠지기는 쉽지 않아요. 완전 초토화되고 아니면 한쪽으로 쏠렸어야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거대한 나라들 그렇죠. 강국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남게 되면서 반으로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이 땅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땅이 작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미국 항공모함에서 쏘아내도 북한 공격해도 여러분 최소한 서울 경기 지역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냥 죽을까요? 가장 가까운데 서울 경기 지역 우리나라에 여기가 다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도 지역으로 다 뭐요? 그 기간 산업들을 이렇게 분배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인재들이 안 와요. 그렇게 해도 다 서울 경기에 몰려 있어. 그래서 그 인력 문제도 그렇고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뭐 현대자동차에서 새만금 쪽에 공장 짓고 투자한다고 수십조를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전북은 아예 기간 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충청도는 그래도 서울 경기에 가깝기라도 하죠. 그래서 세종까지 뭐예요? 경인의 사람들이 출퇴근해요. 아시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전쟁이 한 번만 터져도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지만 한강의 기적만큼 라인강의 기적은 아닙니다. 수십 년, 40년 만에, 50년 만에, 60년 만에, 40,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고
지금은 여러분 뭐요? 우리 청소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6천을 넘어 7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역이 발전되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의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 미국은 오히려 좀 정체되고 있는데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돈이 많이 몰려들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우선 우리나라부터 풀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이야기해. 대통령이 집까지 판 거 아시죠? ETF 한다고. 26억 되는 집을 팔았습니다. 왜? 그 ETF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부동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려 1경 7천조나 되는 돈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묶여 있어요. 그 돈이 해외로 돌면서 돌고 돌아서 부가 골고루 분배돼야 되는데 기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투자해서 뭐요? 강남 지역의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집값이라. 너무 불균형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돈들이 이쪽으로 기업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걸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기업을 투자하지 마시고 ETF라고 상장 지수 펀드라고 있어요. 은행에도 다 상품이 있어요. 우리 친구도 알아야 될 텐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발전한 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 매니저들이 해줘요. 그걸 투자해서 뭐요? 발전해야 될 회사는 발전하고 그리고 뭐요? 그러지 못한 회사들은 그러지 못하게 되겠지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돈이 또 뭐요? 우리 연금이나 하는 돈들이 투자가 돼서 기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사는 거죠. 그래 발전. 그래서 여러분 돈이 사실은 골고루 분배돼. 물론 부동산도 해야 되고 하지만 너무 많이 가고 1경 7천조고 지금 주식시장에는 몇 조밖에 안 돼요. 300조. 그리고 대기업 있는 조가 100조. 근데 그러게 들어왔는데도 뭐예요? 그러게 들어왔는데도 지수가 6천이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돈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뿌리가 내렸던 것도 사실은 그 무상분배, 토지 무상분배거든요. 그게 한이 맺혀서 우리나라는 땅에 한이 맺혀 있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도록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러면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니까 뭐요? 중국인은 다 나와서 서울에 알짜배기들 다 사버린 거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데 뺏기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나라인데.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땅 사고 집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예 서울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지역으로.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고 다 집 사야 된다, 땅 사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부자 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깨끗한 건 아닌 거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나라가 부자가 돼야 백성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 되는 것은 부가 뭐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살아야지. 여러분 그 하나의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에 와서도 뭐예요? 하나 사람이 살면 그 직장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에 가게들도 살고 가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들이 여기서 살고. 그럼 여러분 지역 경제가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은 한 특정 지역만 발전시켜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가 마치 땅 따먹기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지역을 땅 따먹냐에 따라서 내 부가 결정이 돼. 미래가 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우리가 사는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을 말해요. 금요일에도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어떤 그 장소적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면서 또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우리 가운데 뭐예요? 또 너의 천국 어디 있다 그러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셨어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Heaven 이 차이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병이 낫거나 그리고 귀신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 천국이 맺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분 병든 자가 병을 나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 개념을 했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든 다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삶으로서 삶의 왕으로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게 없기 때문에 평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보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랬어요.
세상은 사실 평화가 없고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 자식이 기쁘게 하더라도 여러분 미래 생각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너무 좋더라도 말 안 들으면 속상합니다. 나가서 다쳐오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에 맞아서 오면 화가 납니다. 평강은 다 깨집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죄의 투성이기 때문에 깨지고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화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건 여러분 그게 뭐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도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란 말이에요. 정말 너 고집, 내 경험, 내 뜻대로 하지만 너가 아무리 지식을 쌓았더라도 하나님 우선이 돼. 너 지식조차 바울이 지식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지식은 배설물을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 보고만에 있지 않으면 배설물이란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사역을 볼 때 자신의 지식을 사용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이 지식도 그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를 구하게 된버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의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가족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내 아내와 내 남편조차도, 때로는 나 혼자일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우리 하심 청소년들은 뭐예요? 학교 생활. 여러분 이맥에도 이제 고2가 되니까 진로 고민하게 된 거예요. 문과냐 이과냐를 1학년 때 고민했어. 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형제간에도 또 우애 있게 지내야 되고 부모는 맨날 형제간 우애 있게 지내라 그래. 또 학교 가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어. 너무 벅차죠. 그것도 그렇죠. 학생 때는 그게 벅찬 게 맞아요. 야, 그거 갖고 그러니 어른들 그거 갖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학생 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벅찼어. 그것 때문에 벅찼어. 그렇죠? 특히 저 같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여러분 시험 진짜 대학 시험은 진짜 무지묵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예. 벅차고 힘들어요. 예. 뉴스를 보면 지금 전쟁 그리고 뭐요 환경 파괴, 기후 온갖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요. 봐보세요. 도대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미래는 안전할까? 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밖으로 잘 못 나옵니다. 네. 작게는 내 집안에 갇혀져 있고 조금 크게는 지역 안에 갇혀져 있고 조금에는 뭐야 나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를 못 가요. 그러니까 두려워. 가봐야 근데 가봐야 별일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런 가봐야 별일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미래 어떤 일이 지금 이런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내게 어떤 게 닥치지 않겠다라는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받을 게 뭐냐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건 뭐냐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회복시켜준다는 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 자체 하나님 모든 게 새로웠죠. 근데 뭐 새롭게 한다는 게 다시 리프레시 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심 청소년 여러분 낡고 고장난 스마트폰을 써본 적 있나요? 저 목사님 때는 2G폰도 있었어요. 그러면 액정도 작은데 액정이 깨진 데다가 배터리는 금방 닳아요. 여러분 이 배터리가 옛날에는 2G 쓸 때는 막 2시간 만에도 다 닳아버렸어요. 그냥 켜놓고 있어도. 아니 들고 가서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이렇게 큰 거 막 붙이고 다녔어. 어른들 중에. 이렇게 탱크라 그랬어요. 그걸 탱크라고. 탱크폰이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중요한 순간에 막 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일은 없겠으나 액정만 깨져도 답답하죠? 그렇죠? 잘 안 답답해요? 우리 아니가 액정이 깨져 있는데 안 답답한가 봐요. 저는 답답해요. 근데 솔직히 써보세요. 그러면 깨진 게 나아요? 안 깨진 게 나아요? 안 깨진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깨지고 잘 배터리도 빨다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최신의 스마트폰으로 지금 갤럭시는 시리즈가 몇 가지 나왔죠? S 몇 가지 나왔죠? 26. 아이폰은 뭐 18까지 나왔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핸드폰은 하여튼 근데 상상해 보세요. 화면 깨끗해. 아니 요즘 핸드폰은 이렇게 펼치네. 와 화면도 커. 속도도 빨라. 5G. 사실 6G도 할 수 있겠죠. 근데 5G만 돼도 화상통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홀로그램 아시죠, 여러분? 여기에 사람 띄우는 거. 예. 5G만 돼도 그 속도만 제대로 발현돼도 홀로그램이 돼요. 예. 그리고 핸드폰이 종일 가네? 여러분 엄청 기분 좋겠죠, 그렇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최신형 스마트폰처럼, 이거 과거에 내 못난 폰에서, 고장난 폰에서 최신 스마트폰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게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리프레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자, 봅시다. 예. 처음 죄 때문에 망가진 거. 그러니까 내 고장난 핸드폰과 같다는 거예요. 액정도 깨지고, 배터리도 안 되고, 너무 짧고. 근데 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폰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 신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세 글자로 뭐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걸 딱 한 거예요, 한자로. 예. 이게 신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만희 그 신천지 말고. 근데 뭐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하는 거 처음 따면 왜 사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 고장 났다라는 거예요.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재림하셔서 완전히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 아픔 있고 눈물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게 아픔, 눈물, 질병 다 들어온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내 직장 종로 탓도 아니고 내 남편 탓도 아니고 내 자식 탓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죄된 세상에 태어난 탓인데 그게 뭐 때문인가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아무리 탓해봐야 쓸모없어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방이 바뀌어서 저 나쁜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죄 때문에 안 바뀐다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사라져요. 지금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 하나님을 모시면 내 안에서는 사라져. 이 환경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라져.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악한 것들이 떠나고 불평만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의와 평강이 희락이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말씀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 하고 싶죠. 근데 자꾸 안 하죠. 왜요? 사단이 그 마음을 뺏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껏 있는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이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단이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도 뭐요? 빼앗기지 않도록 뭐요? 우리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 희락을 잡기 위해서. 이거 행위로 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지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도 뭐냐면, 여러분 요한 같은 경우는 특히 믿는 자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요한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 죄를 다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미쁘단 신실한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죄를 다 뭐요? 깨끗게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거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 자이지만 믿는 진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믿는 자 중에도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게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제발 하나님 자녀가 되라, 이 말인 거예요. 회개하는, 과거에 사랑 없던 내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트럼프가 자기가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예언을 하고 네가 네 친구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많은 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이 있느냐 겸손이 있느냐 오늘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영분별 은사를 받으려는데 영분별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다 보여. 근데 사랑이 있어야 또 여러분 그게 사랑에 빠지면 뭐예요? 내가 율법적이 되겠죠. 말씀 은사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물 있고 슬픔 있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으니 괴물이 태어나. 상처. 여러분 세상에 속지 프로이드니 뭐 융이니 이거에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뭐 상담학적으로 방법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으나 그게 우리의 죄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자꾸 그 문제를 몰아서 어린 시절로 문제를 삼죠. 어린 시절에 네가 그랬기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아돌프라는 사람은 또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용기를 내서 그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성경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상처가 있고 죄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해라. 그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고 마침내 그리고 이 땅에도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질 때가 와요. 이 땅에도 완전히 다 사탄도 지옥 가고 그렇죠? 그들 무조건 속으로 들어가고 온전히 회복될 때가 올 때가 있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 때인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 5절인 거예요. 보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already 예 계속 들으셨죠?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주는 모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고통도 슬픔도 늑품도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현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복음이 구원을 받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한테 아무 영향이 없으면 뭐요? 그 능력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강성해지라. 나이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안 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쫓기게 하고 세상이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손들의 믿음의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전 그게 계속 안타까워요. 우리 아이들 중에 나 대놓고 그래요. 야, 너는 아직 내 자녀니까 이거 다른 사람 못 하겠어요. 아빠가 볼 때는 성경을 비춰볼 때 아직 구원을 그 뚫려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랬는데 넌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믿어라. 계속 나도 아빠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빠도 정말 그렇게 애쓰고 있다. 행위로 얻는 건 아니나 내가 구원받다 확신을 가졌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서신서는 다 봐보세요. 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가 로마서 보고 이해해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이미 이해해도 맞아. 하신 청소년. 여러분 정말 우리 그 환경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밤에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게 회복이에요. 네. 우리 마음은 이미 그러니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는 우리 마음은 더 이상 그 마스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보혈로 감싸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과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말로만 그냥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내 맡은 직분만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조차 내가 교사로 섬기고 내가 집사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는 모든 학생으로서 섬기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 그 신앙 안에서만이 행하여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뭐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 의예요. 내 의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모든 것에서 뭐라고 배우냐?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됐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 해도 내 힘을 한 것 같고 내가 물 마시고 하잖아요. 이것조차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이 깨끗한 물도 못 먹어요. 못 먹어서 은혜가 없느냐? 아니요. 그들의 영혼은 또 가난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만 찾게 하면 찾는다라면 진짜 주님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에 마음이 빠졌어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뭘 해석하냐면 진짜 가난한 자를 두고 이야기해요. 이 시대가 부유해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보지 안 찾잖아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지 모르면 돈이 많으니까 더 걱정이 많아. 돈 못 쓰고 죽을까 봐. 내가 안 나빠지기 위해서 건강에 더 집착하고 좋은 교육에 위해서 교육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어느새 있으니까 없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구 온난화 걱정도 없습니다. 학교의 왕따도 사라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재림하시면 여러분 학교도 안 다녀도 돼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학교도 있고 뭐 있는 다 시스템이 사실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다 봐보세요. 왜냐면 사망이 왔으니까 교육을 받고 뭔가 배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니까 나이가. 근데 여러분 사망 권세가 사라졌어.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사라졌어. 이제 주님 오셨어. 영원히 살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되니까. 근데 우리 육신도 살려주신다니 그때 되면 육신도 부활한다니.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 그러니 여러분 이 보라 새 날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는 여러분 모든 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죄악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시죠. 예. 이게 이토록 아름다운 새하늘과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마치 놀이공원에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 22장에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행함은 뭐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네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성경을 봐보세요. 서신서를 다 봐보세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 반드시 행함을 이해합니다. 로마서에서 뭐예요?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요. 율법적인 게 나쁜 거지. 근데 뭐 은혜를 받으면 도리어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 보게 되면 그거 매워서 뭐해? 그렇게 해서 뭐해? 그렇게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거와 율법적인 거와 본질이 나눠요.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표현 쓰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예,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되세요? 그걸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일찍 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거기에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일찍 오고 싶은 거고 그 마음이 자유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로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일찍 와도 되고 일찍 안 와도 돼. 생각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뭔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더 찾지 않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좋아하는 사랑하는 운동이나 먹을 거 있으면 더 찾지 않나요? 어떤 음식이 TV에 나오면 여러분 그거 보지 않나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 자유함, 여러분 누리고 싶은 걸 누려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에 더 일찍 오는 거고 주님 사랑하니까 더 예배에 집중하는 거고 주님 사랑하니까 모든 걸 내놓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과 평화는요 여러분 자유가 빠지면 가짜입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김일성이 때요 김일성을 정말 신처럼 모셨어요. 자기 먹을 것 다 해결했고 땅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 없죠. 근데 그들은 그걸 안식과 평화라고 누렸습니다.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있나요? 없죠. 근데 자유가 있으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가 있으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와 예수의 진리,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안식을 누리고 내가 먹을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 좋은 차 있으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하나도 안 아프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진짜. 네. 네. 근데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잖아요. 우리의 자유는. 진리 안에 거야 죄로부터 자유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가지고 편하고 안식하고 좋지. 헌금 많이 하니까 복 받을 거야.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과 평화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유럽의 헝가리 같은 나라도 뭐라 썼는지 아세요? 예. 빵이 아니면 자유로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것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는 결국은 행함으로 주님은 판단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함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입에서 불평불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는 거예요. 내가 돈 없고 사업이 다 망하더라도 누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주님의 생명이 내게서 영생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기쁨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인가 아이들,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돈, 다 사업도 다 망해. 건강도 죽을 병에 걸렸어. 가족도 다 떠났어. 혼자야. 집도 망해. 차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내 주님 한 분만이 내 가운데 있다면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내 가족이 다 사라져도 내가 주님만 있다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내 가족이 나를 보내주진 않아요. 100억이 1000억이 나를 보내주지 않아. 내가 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지켰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는 오해로 우리 신앙이 간단해요. 근데 자꾸 비비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 정죄 안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때로는 못 지켜주셨어요. 늦게도 늦게. 저는 이제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냐고 저는 여러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듯이. 전혀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너 주님 사랑해? 그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너 사랑하냐? 그래 됐어가 아니라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 꼴을 먹이는 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구원의 확신들을 때로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주변에게 내 가족에게 계속 해줘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야 이것밖에 못했냐 저것 못했냐 속이 터져 알아. 우리 마음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는 게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빼앗기면 뭐가 나와? 입에서 불평번이 나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장하고 있는 게 사탄이 공격해서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네, 학생들은 마찬가지. 이까짓 거 안 해도 뭐 공부 안 해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해도 괜찮아. 뭐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 분야에서 넓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 그걸 어릴 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했어. 좀 후회가 돼요. 한 거는 A뿔이 나와. 아는 거는 막 C도 나고 D도 나와. 패스는 해야 되니까. 나는 그게 후회가 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 나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11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세 번째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가 뭐예요? 왕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봐보세요. 영원한 동행인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 거야? 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누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좀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게 삶의 구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내 육의 삶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자꾸 이혼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헬라적 사고로 보지 마세요. 네. 히브리적 사고는 다 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 육신조차도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거고. 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가족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주님 거 먼저 귀하게 여겨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난 물리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리적으로 떠났지만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파악합니다. 하나님 왜 내 가족 떠나라 그래요? 우리는 가족을 떠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의 여러분 뭐요?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우리 초점은 뭐예요? 가족을 떠난 걸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버려요.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의 나를 하나님 나를 임하게 위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방인처럼 그냐라고 계속 예수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도였으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살 거랬죠.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설교를 틀어서 이게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떡도 필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해석하면 그러겠죠. 근데 말이라는 게 문제하는 게 강조점이 있는 거잖아요. 떡이 조금 필요의 의미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비비꼬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비꼬는 분이 아니세요. 명확하게 강조하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강조했으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요. 이게 하나님 이해한다는 거. 근데 이거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아, 너희 또 필요하지 알아. 근데 이거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 2020년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왕이 회복시키실 거. 그렇죠? 그리고 뭐요? 왕이 심판과 구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왕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구원받은 제 삶이에요. 회개했어. 나 예수 믿었어. 이거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컨버전 다음에 컨버전 진짜 나누면 뭐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컨버전 때 회개는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기 위한 구원자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은 자로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때는 진짜 또 뭐 돌이킴 회개될 필요한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우리 인맥이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 이한이도 그렇게. 이미 여러분 과학고 같은 데 가려면 중2 때부터 다 수학 과학은 A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미 세상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요.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래가 불투명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 나몰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캠핑과도 같아요. 우리의 진짜 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조금 고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인내하라고 됐어요.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에겐 다 인내하라고 됐어요. 네 가지 시비에도 마태복음은 안 나있지만 누가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인내하여 열매를 얻으려 됐어요. 말씀에 대한 것도 하나님 말씀 심어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오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아멘 주 오시옵소서 하고 뭐요? 내게 고난이지만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들 뭐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에 있어서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 예. 그러면 돼요. 그럼 걱정근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래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거는 답이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성공한 사람은 정해져서 한두 사람. 와, 취업기술 중에 어떤 분이 책을 냈어요. 지금 50, 60이 다 돼가시는 분데 김미경 TV에 나왔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책도 썼어. 책 전문 잊어버렸네요. 주문해서 보러 가는데 그분은 가장 어렵다는 1% 합격률이래요. 소방 설비 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소방 기사 그냥 말고 설비 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 건데 1% 합격률이래요. 100명이 시험 보면 한 명도 붙을까 말까래요. 근데 그걸 붙었어. 그걸 붙었어. 여러분 세상 그렇다는 거예요. 한두 명밖에 안 보내요. 여러분 신학대학도 여러 합격자 불합격자가 있어요. 다. 세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제한이 없어. 다 들어가. 그는 세상에 산다는 세상은요 잘한 사람만 뽑는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의 기준에. 근데 우리 아이들 자꾸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우리 아이들 거의 물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 자꾸 학원만 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심은 다음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에서 믿음을 가진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꾸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하면 알아서 될 거야가 아니라 공부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구원해야 돼. 그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사용하셔. 근데 뭐예요? 조금 더 어렵지.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게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 시스템이요. 그래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성공 다 내가 잘 돼서 내 가족 편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세상 힘들지만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성령님 함께 하실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내일부터 개학이죠? 내일 모레부터. 네,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넓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심 청소년,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